2015년도에 세계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마윈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입니다. 영어 이름이 잭 마죠. 알리바바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회장이십니다.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1964년생이니까 이제 51살, 52살밖에 되지 아니한 젊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중국 내의 두 번째 갑부입니다. 365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갑부가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그분의 기업 가치가 1679억 달러라고 합니다. 아시지만 미국의 가장 큰 기업이 애플인데 애플의 기업 가치가 1453달러인데 알리바바가 1679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인물로 평가할 수가 있죠. 이 마윈이 작년 5월 달에 KBS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을 앞에 놓고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유튜브에서 듣게 됐는데요. 그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I'm not good. 나는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I'm 100% made in China. 나는 100%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학벌을 소개하는데 별 볼 일 없었어요. 대학 입시에 3번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겨우 들어간 학교가 그 지역에서 3등급 내지 4등급 하는 대학에 사범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영어는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영어를 할 수 없는. 거기다가 그분의 가문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엄청난 성공을 이룩한 비결이 딱 한 가지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감히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1994년도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해외 기업이 진출하고 물건을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물건을 내팔고 싶은데 길이 없었어요. 나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국가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마윈이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테인데 그 제안을 했더니 자기 친구 중에 23명이 다 반대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중국 땅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판매망을 건설을 하고 물품을 팔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비웃고 반대를 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끝에 16년 만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 수가 있었고 현재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주도하고 창조적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것을 시도하는 용기가 있을 때에 세상을 주도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남다른 안목을 필요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안목을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을 주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리바바를 창립한 마윈은 세상적 차원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비즈니스 차원의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성공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안목은 그런 안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투자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시고 이 믿음의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시는 뜻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안목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남다른 안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을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조건들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남다른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는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성공하게 한 비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잠깐 앞으로 가셔서 1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루는 낮이 뜨거운 낮 시간인데 자기 장막에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 세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은 달랐어요. 자기를 찾아온 그 세 명의 사람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달려나가서 영접을 하고 땅에 몸을 굽혀서 내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My Lord라고 부른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단순히 나그네를 존경하는 지칭일 뿐이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My Lord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였습니다. 만일 이 세 사람을 나그네로 생각했더라면 복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한 명을 지칭하는 단수 My Lord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번역에서 Lord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My Lord라고 하는 것은 그 세 천사들 가운데에 한 분이 그냥 천사가 아니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서는 내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가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 내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 지나가던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자신. 그래서 대다수의 복음주의적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에 표현된 그 천사가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지나갈 수도 있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라고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인식을 하고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들을 대접할 때 그냥 대접하지 않습니다.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드리고 급히 들어가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모셔서 그 앞에 서 있었다. 이것은 바로 시중을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waiter라고 하죠. 혹은 attendant. 이게 바로 시중을 든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는 대로 한 족장을 다스리는 부족장이었습니다. 한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이었고 그 당시 나이도 많았고 아브라함이 부리는 노예들이나 종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이것을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고 부족장인 아브라함이 직접 그들을 대접하고 그 앞에 서서 시중까지 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그리고 남들이 초청해드리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집안에 초청해드리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믿음의 한 장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중심부에 초청을 하고 전심을 다해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16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디에 관심을 쏟기를 원하세요? 세상 일에 관심을 쏟고 주식이 변동되고 경제가 변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 중심부에 초청을 해서 그분을 대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남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남다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죠.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한 분이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가 될 수 있고 희망사항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별로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즉 아무리 희망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육체적인 조건을 보면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미 여성의 경수가 끊어졌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자식을 갖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억셉트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은 것입니다. 이 웃음은 일종의 불신의 웃음,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설마 하나님 농담도 그만하시지. 어떻게 나의 몸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가까운데 어떻게 100세가 된 자기 남편 그리고 사라의 나이도 이미 10살 차이니까 80 후반 90대가 됐는데 이런 나이에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 하나님도 이렇게 불신의 비웃음을 띄운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을 보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인데 절대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전심을 다해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을 달려가게 되면 물론 최선을 다해 사시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고 불가능의 상황이 왔을 때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능력, 나의 힘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풀려고 하면 결국은 좌절하게 되고 절망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남다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남다른 능력을 체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향하여 특별하게 섬기게 되면 남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축복.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남들에게는 감히 말씀하지 않았던, 소개하지 않았던 특별한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maybe 아마 3명 중에 2 천사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한 천사는 2 천사였죠. 그리고 남아 계시는 여호와와 즉 성육신하시기 전에 주님과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던 하나님 구속 역사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주세요.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세상에 살면서 돈 벌고 비즈니스하고 자식 낳고 살다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신 그분의 스페셜 플랜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플랜의 내용은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킹덤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 꿈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론 세상을 향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세상을 향한 꿈들도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우리 삶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땅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잠깐 보는 영화일 뿐이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쌓아두었던 모든 영광들은 불타고 없어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영광은 쇠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 삶을 투자해야지 참으로 인생이 값지게 될까요? 썩어지게 될 세상 것일까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쓰임받았던 것은 영원하게 남는 열매예요. 그러나 세상을 위해 투자했던 것들, 세상 때문에 살아갔던 삶의 길들은 결국 허무한 열매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여기에 나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LA 타임즈에 그 Real Life Relief라고 하는 진정한 생명의 구원 투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 하나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뉴욕 양키저에서 8년 동안 구원 투수로 활약했던 팀 볼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불의 연봉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있고 또 자기 삶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팀 벌크가 어느 날 갑자기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은퇴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팔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수백만 불의 연봉을 포기하고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결과 은퇴 이유가 자기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아이가 본인이 직접 낳은 친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입양한 아이들이었어요. 그중에 2명은 한국에서 입양한 한국 아이들이었고, 1명은 과테말라에서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더구나 이 3명의 아이는 장애자들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건강한 투자처럼 보이지 아니하는데 팀 벌크는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설모가 없는 것 같고 미약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인생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은퇴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분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모두도 고아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기를, 저는 더 이상 돈을 위한 구원투수가 되기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 굶겨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핍절되게 살게 하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바른 목적과 꿈을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6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해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똑같은 물질을 투자하더라도 그 나라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초청하게 되면 남다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다른 기도. 다른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서 32절까지를 보시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중보 기도 중에 대표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 중보했나요? 멸망할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탄원을 했습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몇 번을 기도했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고 싶으시더라도 의인들도 같이 죽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그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케이, 50명이면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28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오케이, 45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29절, 그럼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명도 오케이. 30절,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라도 오케이. 31절,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 32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얼핏 보게 되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딜하고 30, 50 내려가는, 그러나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매어달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 그래서 그는 한 번의 간구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물은 것입니다. 또 물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6번을 반복해 기도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저는 이것을 남다른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는 그야말로 특별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우리 중심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거의 90%, 때에 따라서는 거의 100% 나 자신과 나의 복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잊지 아니해야 될 또 하나의 기도는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LA 도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지어내어가는 미국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ISIS가 있는 중동 지역과 시리아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 못지않게 어둡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과 같은 혼미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진실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이에요. 세상이 이 땅을 따라 끌려간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쉽게 포기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이루고 주의 뜻을 향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비록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위기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